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잘 듣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한 절 위에 8절에 보시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어질 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복음의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워질 수 없는 내 죄가 씻겨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복음과 함께 알게 되어지게 되니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 때문에 이전까지는 누려본 적 없던 기쁨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존재의 기쁨, 영의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월급 봉투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10평 정도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고 뭐 고급차를 타게 되고 또 승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긴 하겠죠. 우리가 취미생활 마음껏 하고 레저를 즐기고 뭐 해외여행 뭐 어려움 없이 다니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진학하고 취업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어지고 뭐 청년들 같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기쁨,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채워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워주는 기쁨이 되어주지 못해요. 만족을 다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도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지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채워주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얻어도 조금만 기쁨을 조금만 가져도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크고 많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 영혼 깊은 곳이 꽉 채워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많이 채워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기쁨,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나는 이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선교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역사가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선교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곳곳에서 기쁨을 일으키고 있던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 독특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마술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 놀래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마술 보면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세요? 이 마술 보면 이게 눈썹이라는 거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되지? 저게 왜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요즘 마술 보면은요, 저게 도대체 눈속임이 진짜 맞나? 사탄이 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너무 놀라운데, 고대에는 마술의 사람들이 더 쉽게 현혹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술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호기심으로 또는 오락과 흥미 차원에서 마술을 보곤 하지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락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 할 것 없이 따랐다. 사람들이 일컬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가를 말해주는 표현이죠.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신적 존재, 신적 대리인에게 갖다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지 않고는 저런 능력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술사 시몬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 시몬도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다.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의 버금가는 존재,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사적 능력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냈고 그 지팡이 들어 나일강을 치게 됐을 때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거 따라했던 거예요. 이 마술사들도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어떤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느냐, 이것을 구분해 보면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돈을 바라고 사람들을 하여금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사람들 지배하려 드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취하시겠습니까? 능력 행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게 하고 사람들 지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능력을 행한 어떤 사람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시몬처럼 영광과 찬사를 자기가 취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아픈 사람인데 낫게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의 삶에 막힌 문제가 풀어지게 됐어요.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이 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너 나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대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네가 곳곳에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이런 기도 응답이 있어서 뭐 얘기하고 다니게 한다든지, 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너 이제 나 잘 따라와야 돼. 여러분, 내 영향력, 내 권력, 내 통제력을 크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세, 사람의 세력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나 따라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다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몬의 마술의 영향력, 나쁜 영향력에 지배를 받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성읍의 영적 지형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 전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마술의 능력으로 도시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권세가 빌립을 통한 복음의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던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시, 복음의 지배를 받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례는요, 기독교 신앙 행위에 있어서 이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세례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물속에 잠겨 들어가면서 나의 육체적인 자아, 욕망, 내 욕심, 이거 다 이제 흐르는 물에 다 씻겨나가 버리게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난 이제 거듭난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세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승인 절차와 교회에 인준해주는 그 행위, 인준해주는 의미,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소망 뜻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시몬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빌립을 따라다닐 때 그냥 따라다니는 척만 한 게 아니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이 시몬이 진짜 회심해서 세례다운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복음을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립을 따른 것이지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시몬이 빌립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몬이 빌립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가? 빌립이 나타냈던 표적과 큰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빌립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빌립의 큰 능력 행하는 걸 보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거든요. 자기는 마술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였거든요. 빌립에게서 그 능력을 배워 자신도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믿음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시몬에게 신앙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 본심은 달랐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본문에서 쭉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표적 신앙을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분의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이 궁금했고 그 능력을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면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표적에 뿌리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표적 때문에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은총의 기적들 안 보이시고 그냥 말씀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 구출되어지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 이 표적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남은 표적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이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믿어야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표적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적도 기적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형편을 들을 때 하나님 좀 기적 좀 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표적 신앙이 아닌 예수 신앙이 우리의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표적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표적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분으로부터 기적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 행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 추구의 신앙, 요한복음 6장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표적 끊기면 신앙도 끊겨요. 우리가 구할 표적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표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표적이면 됩니다. 저도 물론 누군가 아프신 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치유가 그분에게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가 영의 악한 영을 또 벗어나도록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환상과 좀 꿈도 꾸게 하시고 신비로운 기적도 좀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능력도 좀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어지길 축복하되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말씀이 퍼져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좀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신앙이 단단해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이 했던 제일 먼저 했던 중요했던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소외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도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이분들의 눈에 한 가지 중요한 결핍이 보였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곧 어느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아는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들 안에 예수님 성령께서 들어오셨겠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도가 성령께서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한 말은 이게 무슨 뜻이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두 가지 의미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인격적인 영을 의미합니다. 우린 자학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다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또 그 성령은 그 인격적인 영은 우리 안에서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죠.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성령 강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으키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다양한 삶에 다양한 은사들이 발현되어지면서 내 삶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한다든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게 되어진다든지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있어야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왜 그들이 성령이 내리길 기도했었냐? 그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려면 그들의 신앙을 견인하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빌립이 떠난 이후에도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신앙의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던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게 되시고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낫게 되는 역사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 것 내려놓지 못한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자기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은 안수가 없으면 특별히 사도들의 안수가 없으면 성령을 못 받나? 이런 말씀 아닙니다. 성령은 꼭 안수를 통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십니다. 꼭 성령께서 사도들이 안수기도 해야만 임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분께서 오시고자 하시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능력의 영이 임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만 안수해야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수기도가 무분별해지고 영적 질서가 흐트러진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도 고대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안수기도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만 허용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종종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손에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라고 제 손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안수기도 행하면서 기적 행하는 분들 그분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을 믿음 얹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손에 믿음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몸에 치유를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를 열어주셔서 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분별력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관대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옹졸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응어리진 거 하나님 이거 좀 씻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 더러운 거 하나님 좀 씻겨주세요. 이 안목의 정욕에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입술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입술이 참 더럽습니다. 추악하고 악한 말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이 안수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안수로 성령 받는 모습이 시몬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니까 자기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좋게 보면 영적 열망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선한 욕심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도 사도들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은 쉽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소망한다고 바로 임하지 않아요. 부단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기를 깎아내고 많이 기도하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런 권능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건강하게 규모 있게 거룩하게 나타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배제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기 욕망에 가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줘봐야 그 능력 갖고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선한 동기로 이런 부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권능 받기를 바라면서 돈을 줬다. 돈 주고 영적 능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된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심한 저주의 말을 내뱉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시몬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영권을 자신이 가져서 자기도 그런 영적 능력을 행하면서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영적 영향을 끼쳤던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고, 성령을 받아서 이 안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치를 더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큰 자라 여기는 이 교만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위선을 통찰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악독을 봅니다.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바르지 못하구나. 네 악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분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죠. 시몬은 이 베드로의 추상 같은 말에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게 말한 무서운 말 하나도 내게 임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의 진정성도 의심스럽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저주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이 사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은요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자기 죄를 자기가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런 악한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교만함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지, 그거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늘 바르게 살피십시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시몬처럼 성령의 은사가 웬 말입니까? 능력이 뭡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죄와 허물을 늘 살피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종종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도 좀 더 성화되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저 자신을 볼 때 자괴감도 느끼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마음들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 방향으로만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입술도 다스림 받게 되고 우리의 손도 다스림 받고 우리의 삶도 다스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서 근사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